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당시에 온 교회 구성원,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다룰지를 말이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중재안까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도록 하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 장로, 주요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몇 가지 권면들을 함께 주지시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온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동의했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확증시키게끔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은밀하게 와서 예수를 향한 믿음, 그것을 흔들고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의견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게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던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퍼지게끔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로 보면 튀르키예 나라 전체에 있던 그 국토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 전체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유다와 실라를 보냄으로써 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추가적인 설명과 어조와 그러한 것들을 오해 없이 그 지역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중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신자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으며 감격하며 감동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직장, 가정,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 놓으셨다라는 증거들을 찾아 나가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25절부터 29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결코 예루살렘 교회로의 권력 집중화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지금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되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퍼뜨리게끔 자유롭게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음을 밝힐 수 있게끔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이것이 공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의 이루심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의 구성들에게 감하심으로써 이 의견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장일치가 되게끔 해주셨음을 또한 밝힙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했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에 감격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니죠. 내가 마음이 있기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우상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멀리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생활 습관으로 가지게 된 멀리하게 된 것들을 함께 멀리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히나 이것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없는 것을 향해서 절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길이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머금고 있는 동물의 사체를 말함으로써 창세기 9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히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린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음행.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끔 주신 유일한 우리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쾌락, 특히 비인격적으로 상대를 이용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향하게 하는 거룩한 성을 반대의 방향으로 쓰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삼가라, 권면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한 교회 지체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지체가 시험 들지 않게끔 내가 절제하고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얼마나 덕스럽고 또 성숙한 결정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종노릇 해주셨습니다.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 감격의 마음으로, 구원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